12월이 들어서면 뭐 여러 군데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고 흥이 돋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올해는 왜 이렇게 흥이 나지 않는지,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이 흥이 나는 어떤 이런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게 되는데요. 언제부턴가는 모르겠어요. 왠지 12월이 되면 그냥 뭔가 기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고요.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흥얼거리고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 분위기를 위해서 또 주변에서는 흥을 돋우기 위해서 또 음악을 또 많이 틀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시간들을 지나면서 생각보다는 흥이 나지 않는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죠? 뭐 대략 추운 겨울에 한 어린 소녀가 성냥 파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것은 그 성냥 파는 그 소녀가 집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집에 가면 성냥을 다 팔지 못하고 집에 가면 아버지에게 흠씬 두드려 맞기 때문에 무서워서 집에 가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 성냥을 팔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냥 하나를 다 켜보았습니다. 갑자기 앞에 따뜻한 난로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따뜻한 난로다 하고 있는데 성냥불이 꺼지자마자 난로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추워서 성냥불을 한번 켰는데 앞에 너무나 맛있는 식탁이 차려지게 되는데 불이 꺼지자마자 식탁도 사라지게 되죠. 또 추워서 불을 켰는데 크리스마스 트리야 아주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앞에 나타났는데 그 또한 성냥불이 꺼지자마자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미 천국에 가신 할머니가 나타나고 그 할머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냥불을 다 쓰고 그 추운 겨울에 얼어 죽었다는 어떤 그 이야기가 뭐 안델센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연말이 되면서 인생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성냥팔이 소녀 아닌가라는 생각들 혹시 들으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성냥을 자꾸 켜거든요. 성냥 한번 켤 때마다 우리 앞에 뭔가 환상이 나타나서 잠시간에 불이 꺼질 동안은 그냥 뭔가 이렇게 좋아요. 근데 불이 꺼지고 나면 또 추워요. 우리의 현실이죠. 그 성냥 다 쓰고 나면 결국은 이 아이와 같이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현실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조금씩 언제부턴가 하게 되더라고요. 아직은 아니라고요. 네. 좋은 때신 거예요. 아직도 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별로 좋은 게 없어요. 뭐 그렇게 기쁜 일이 있지도 않아요. 그냥 현실이에요. 이 세상이 그저 뭐 크리스마스 때 달력이니까 달력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성냥불 한번 켜면 잠시간 따뜻해지는 정도의 느낌이 인생의 기쁨이 아닌가. 도달하는 이제 깨달음의 경지로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그런 경지가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 조금 있으면 닥치게 되죠. 이 연말에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기쁨이 1월 중순쯤 되면 꺼지게 돼요. 1월 중순에 크리스마스 때 썼던 카드 명세서를 받으면 그때 불이 다 꺼져 버려요. 그리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요. 성냥불이 꺼지면서 우리가 추위를 다시 경험하게 되면 이게 나의 현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로 흥을 돋우는 게 이게 그냥 진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연말에 우리가 간혹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우울한 생각을 또 하고 있으면 또 삶이 또 여의치 않으니까 또 성냥불을 켜죠. 크리스마스 캐롤 들으면서 이 연말을 그래도 기쁘게 지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는 현실입니다. 온갖 종류의 첨단 성냥들이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난 공장들을 지어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갑부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결국은 성냥 만드는 사람일 뿐이에요. 온 세계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부자들도 결국은 성냥을 파는 사람들 뿐이고요. 그냥 잠시 동안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죠. 그러나 무서운 아버지가 있는 이 세상이고요. 추운 겨울이 있는 이 세상이라는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더라고요. 이 흥이 나고 있는 이 연말에 좀처럼 흥이 나지 않는 거라는 이런 깨달음이 올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성냥을 켜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런 시점에 한 번쯤은 어떡하지?
정말 이러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로마의 압박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오셔서 이 나라를 부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로마를 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메시아를 주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마찬가지의 열망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열망에 대한 답변이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헬라어에는 시작됐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beginning 이렇게 시작합니다. 뭔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이 됐는데요. 이 시작됐다라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인의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왔다라는 얘기고요. 그분이 복음이라는 얘기를, 그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성냥팔이 소녀가 이 소식을 들었다면 자기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버리고서라도 아마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들어보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선언이죠. 새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이 선언입니다.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이 선언이 좀 이상하고 특이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일어나게 돼요. 오늘 오늘 사건이 세 가지 장면이 연속해서 마가복음 서론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서론에 나타나는 세 가지 장면을 보게 되면 장소가 특이하게 광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이 뭔가 새 시대가 도래했고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며 왕궁에서 선포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를 하든지 그래야 뭔가 이게 우리네 삶의 어떤 방식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이 사건을 오늘 이 장면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 광야라는 장소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성냥팔이 소녀가 지금 잠시간의 그 성냥불을 통해서 가지는 그 환상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그 정도의 기쁨, 잠시의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네 살아가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 역할들이 원래부터 광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원래부터 광야에서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시작하셨고요. 그 광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광야를 항상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어디로 오시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꼭 광야로 오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갈 때 하나님이 광야에 함께 하셨어요. 성막을 천막,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막 치는데 하나님도 천막 치시고 같이 거기 사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오늘 보니까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가시는 거죠. 오늘 이 장면에 이 중요한 이 선언이 선포되는 이 사건도 이 사건의 배경도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선언을 한 게 아니고 광야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게 아니라 광야로 가시는 것이죠. 이 광야의 의미는 제 경험으로는요. 중년의 위기를 지나면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 중년의 위기가 조금 지나가면서 내 인생이 광야구나라는 게 내가 광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현실이구나라는 게 그냥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뭐 성냥팔이 소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결국은 미들라이프 중년의 위기가 지나갈 때쯤에 내가 저 아이와 같은 인생이구나라는 게 이제 알아가게 되고 우리 현실을 보면서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때문에 뭔가 계속
기쁨이 없는, 뭔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뭔가가 있다라는 느낌만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고 우리 질문에 관한 답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상 가운데 좀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요, 경건한 모습을 띠고 아무 문제 없이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선언이 안타깝게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전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냥불을 켜면서 계속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주는 그 무언가가 왔다라는 이 소식을 그들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복음은요, 뭔가 이렇게 감흥 주는 것과는 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뭔가 이렇게 거대한 성전 같은 데서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누리는 그 감흥들이 있는데요. 저희 교단이 이렇게 크지 않아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이면 한 130명, 많으면 150명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남자들이 이게 목소리를 크게 해서 찬송을 한 150명이 부르게 되면요, 이게 뭐 그렇게 이 건물이 훌륭하지 않아도 돼요. 그 감동이 굉장해요. 옆에서 남자들이요, 그 목소리로 우렁차게 부르는 그 소리를 막 내가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막 흥분이 돼요. 근데 여러분, 엄청나게 멋있는 그 성전, 뭐 요즘 같으면 이제 성당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그 성베드로 성당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막 찬송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 분명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거, 엄청난 그 감동들이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어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멋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흥들은 굉장히 기쁘고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참된 위로는 그런 규모와 장엄함으로부터 온다라고는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오직 예수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곳이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그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장엄함을 이야기할 그런 곳도 아니고요.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감동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을 누군가가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냥불을 자꾸 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기쁘고 좋겠다라는 그런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특히 이제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좀 외롭고 이러니까 더 많은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특히 교회에 오면 그런 욕망들이 더 많이 커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참된 은혜는 오직 예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15절 사이에 세 가지 장면이 나타납니다. 1절과 15절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마가복음 서론이 1절부터 15절까지가 마가복음 전체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딱 보게 되면 마가복음은 복음을 이야기하는구나.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세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세 장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돼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이것이에요. 여기가 주님의 길입니다 라고 포인팅하는 게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세례 요한이 먼저 그 길 앞에 서서 이 길이 참된 복음의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서 있는 게 세례 요한의 평생에 그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메시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7절과 8절인데요. 그는 자신이 길을 준비하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고 해요. 자기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 주인께서 나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을 만질 수조차 없는 엄청난 존귀한 분이고 나는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그분이 지금 곧 오는데 그분이 바로 이 길이다라는 것을 포인팅하는 게 자기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은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그분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오늘 이 깊은 의미를 다 여러분하고 나누지는 못하겠지만요.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참된 복음의 주인이라는 것을 첫 번째 장면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포인팅하는 일이에요. 여기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라고 포인팅하는 게 사실은 세례 요한의 길이고 그 세례 요한과 우리가 동일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목사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리스도가 없으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없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감동스러운 연설을 하고 은혜로운 무언가가 있지만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오늘 첫 번째 장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되는 것이죠. 광야에는 예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광야에는 물을 내시는 반석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만나 떡도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물도 예수님이고 떡도 예수님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불과 구름기 등 모든 것이 예수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광야, 그것을 이 선언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공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늘 이렇게 오해하게 되죠. 내가 뭔가를 공급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공급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내가 공급자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현상들을 자기가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참 위험해요. 내가 그런 어떤 공급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길에 완전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공급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깨달음은 바로 이 광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배운 복음은 자랑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쫓지 않고요. 무언가 채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광야를 가면서 점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워가게 하세요. 내가 성냥불을 가지고서 뭔가 켜려고 하는 이 잠시간의 위로를 이제는 포기해라. 그 위로 가지고는 못 산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 그러죠. 처음에 좀 어렵다 싶긴 한데요. 사실은 내가 가지려고 하는 나의 위안에서부터 벗어나서 엄청난 생각지도 못했던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거 내려놔라. 내려놓으면 내가 이만한 거 줄게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잠시간의 그 기쁨들이 없거나 좀 공허하거나 슬프거나 외롭거나 할 때 이때가 기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버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로 와라. 너에게 줄 엄청난 복음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안내판 역할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안내판 역할을 이쪽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이쪽이에요 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세요. 안내판 역할은 냄새나게 하는 역할이라고 그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냄새나게 한다. 일부 예배 때 아이들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예수님 냄새가 배어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냄새가 나게 돼 있어 라고 말하니까 네? 이러더라고요. 예수님의 꼬린내가 너한테 붙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가 그 성품과 닮아서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이 드러나는 것, 그게 안내판 역할을 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하는 거야. 그것이
안내판 역할을 하는 것이지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안내판 역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로 시작하죠. 말로 시작해서 굉장히 말로 많이 이게 돼요.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중요한 말 가운데 냄새는 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용서하는 말, 섬기는 말, 칭찬하는 말, 지혜의 말, 하나님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 장면은 하늘에서부터 초자연적인 현상의 음성이 들려져 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신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죠. 그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참된 길이라고 포인팅하게 하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음성으로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포인팅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모습을 오늘 이 두 번째 장면에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10절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위에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려오시려면 하늘에 문이 있으니까 문을 열었다 닫아야 되겠네 라고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물체가 와서 쿵 부딪히면 이 물체가 찢어지잖아요. 터지는 것이에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걸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딘가 부딪혀서 찢어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15절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면서 세상에 부딪히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딪히면서 세상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실제적으로 왔다라는 걸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을 오늘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은 구약에 정말 중요한 의미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예스겔도 계속 이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목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내리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을 주셔요. 확실하게 인치는 것이죠. 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나라의 왕이 지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여기다라고 두 번째 장면이 강조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 장면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왜 광야로 들어가시냐면요. 그곳에서 사단과 싸우시기 위해서. 이 광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광야이지만 그 광야를 지금 다스린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와 싸워서 그를 쫓아내기 위해서 왕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항상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왕이 직접 들어오셔서 싸우시는 분이 그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싸우셔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체 내용은요. 16절부터 이제 그 16절부터 갈릴리 해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갈릴리 해변부터 길을 나셔가지고 계속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싸우시다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내용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그 죄인을 찾아 직접 오셨고요. 되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끌어들이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광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이 시작은 그냥 단순히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됐다라는 걸 강조하시고 있고요. 계획된 하나님의 그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도 강조하고 있고요. 그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직접 메시지를 주신 그 내용이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대사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대사는 그 모든 복음의 핵심을 품고 있게 되죠. 이 핵심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있어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살자,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많이 외치지만요. 정작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지? 라고 이제 잘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라 그러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책을 한 권도 안 쓰셨어요. 예수님이 뭔가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게 무엇이지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세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요. 왕이 오셨던 그 왕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면 정확해요. 예수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우리가 괜히 막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인 것 같고 복잡하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오늘도 1절과 15절에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장면을 다 예수로만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것을 배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당회에 고백하고 성도들에게 고백하면 세례를 받고 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굳게 확신만 하면 천국 갑니다 라고 믿고 있어요. 이거 복음일까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좀 혼돈스러우시죠? 천국 간다라고 내가 막 이렇게 붙들고 정말 흔들림 없이 확신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면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런 한 번의 질문을 한번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복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나라가 오고 그 나라를 들어가는 길을 안내하는데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는 것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내 길을 따라가도록 돕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냥팔이 소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시점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뭔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있으시구나라는 그 구도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지게 되고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하늘이 갈라졌어요. 깨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왕이라는 분이 우리 앞에 계셔요.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세상이 깨졌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그 왕이 우리 앞에 있어. 라고 계속 두드리고 계셔요. 우리는 늘 주님이라고 기도하죠. 주님이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단어예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나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예배자로 서 있어요. 이게 복음에 들어온, 또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성도의 자세예요. 그러려면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게 되고, 내가 위안을 받으려고 내가 위안 삼았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위안이, 그 기쁨이 무엇인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길이에요. 방향성이. 이 디렉션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날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따라오지 마십시오.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하늘을 보시고 예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외의 것을
전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정말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이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조금씩 저도 굉장히 아직도 많이 어리지 않습니까? 약하고 아직 잘 몰라요. 인생 깊이들을 아직 잘 모르는데 자꾸 이제 만나면서 특별히 이제 실수하면서 배워가게 돼요. 배우면서 하나님 자꾸 배우게 하시고 예수 닮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꾸 예수를 닮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제가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가치관으로 저를 변화시켜서 정말 성도들이 이렇게 포인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삼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돼요. 저를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특별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제가 그렇게 예수 닮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 말이 좀 어눌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이 막 이렇게 뭐랄까요, 막 이렇게 도전하고 이런 어떤 스타일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설교자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정말 뭔가 포인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또 성도들도 뭔가 가짜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정말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예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